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2000년 전에 주님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도 요한에게는 성령 안에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지만 지금 오늘은 성령 안에서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입니다. Luke capital 11. 11. Yeah. 누가복음 11장 verse 14, okay? verse 14. All the way.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주께서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그것은 벙어리더라. 마귀가 나가고 그 벙어리가 말을 하니 무리가 놀라니라.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복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또 다른 자들은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가정도 서로 대적하여 갈라지면 무너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복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자신을 대적하여 갈라지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만일 내가 바알세복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 분명하도다. 강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자신의 관절을 지키면 자기의 소유물이 안전하리라.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의지했던 모든 무기들을 빼앗고 그 탈취물들은 나누리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니라. 주님 오셨을 때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저주가 임해 있었죠. 갖가지 병든 자, 마귀 들린 자, 이 마귀를 가지고 전부 귀신으로 바꿔놨어요. 이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감춥니다. 귀신으로 바꿔놓으니까 한국개혁 성경에 전부 귀신으로 해놓으니까 아이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 조상이 귀신이 돼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참 엉뚱한 그러한 귀신론이 나왔습니다. 귀신론은 성경에 없습니다. 마귀론은 있어도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보면 여기 참 하여튼 희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마귀를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그 마귀는 벙어리더라. 그 마귀가 벙어리예요. 마귀도 벙어리가 있네요. 여기 보면 마귀가 벙어리인데 그 마귀를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보통 뭐 선천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벙어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니까 말을 하게 됐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눈이 멀고 벙어리 된 마귀를 쫓아내니까 눈도 띄고 말도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니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들이 말이죠. 얼마나 날치고 다녔겠습니까? 날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는 그 마귀들 쫓아주고요. 온갖 병들을 다 고쳐줬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거든요. 불쌍히 여겨서. 그거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표적으로.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 남았을 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름이라. 똑같죠.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들하고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름이라. 그러니까 배부르면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배부르면 다 갚아버려요. 이 교회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요. 이 교회 처음 오잖아요. 처음 오면은 모든 게 다 잘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줘요. 기본적인 건 다 해준다고요. 근데 배가 부르고 나면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이거 뭐 어렵다 어려워 이러고 가버리는 거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다고 진리의 말씀을 안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유대인들은 또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배가 고프면 또 찾았어. 그분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자, 마귀를 쫓아내는데 그것은 벙어리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바알세복은 마귀의 대장을 얘기하거든요. 바알세복. 바알세복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 무당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무당들이 부닥거리 하죠. 그런 돈 받아먹고 말이죠. 그 잘못된 그 마귀들에게 뭐라고 하면 잠깐 잠깐 피해주라. 그럼 피해주죠. 그러면 병도 낫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도 받아 챙기고 그러면 또 들어가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더라. 요즘 많은 크리스찬도 뭐 요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이거 주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절대 시험하면 안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먹고 사는 거는 다 해결해줘요. 먹고 사는 거. 근데 더 이상 바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앞에 안 보이지만은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되면 주님이 또 기적적으로 해주더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특히 그 목회자들이 목회 시작하잖아요. 신학교 나와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다가 그만둬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를 보내줬더니 우리 말씀 듣는 그 자매님이 말이죠. 카톡이 왔어요. 정말 제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참 저도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인도할 겁니다. 아무리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또 이렇게도 보내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인터넷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리가 들어가니까 다른 게 들어오면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난 그럴 때는 그러죠. 차라리 영어가 되면은 성경들을 믿는 바이블 빌리빙 배프티스트 처치로 가라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 아닙니까? 거기 교단이 없죠.
다 이 킹제임스 성경 하나 가지고 이게 교단이 돼가지고 서로 펠로십 하는 거지 교단은 없습니다. 교단이라는 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 시험한단 말이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인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가정도 서로 대적하여 갈라지면 무너지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면 이거는 마귀끼리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오늘날도 무지한 겁니다. 그럼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복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자신을 대적하여 갈라지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정말 겸손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원하면 다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에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렵다고 그래. 어렵다고.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쉽다. 그 말씀으로 믿으면 쉽지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못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거 있잖아요. 뭐 메뚜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머리는 사람 머리카락 같고 이빨은 뭐 사자 이빨 같고 말이죠. 뒤에서 꼬리에서 쏘는 게 있고 말이니까 이건 탱크라고. 탱크.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죽어도 안 믿어요. 그게 이럴 때 그게 됐구나. 그럼 때가 너무 늦은 거죠. 때가 늦은 거예요. 지옥도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어. 제가 많은 미국 사람들 만날 때 지옥 안 믿는데 그러면 여기 LA가 지옥이라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지옥이 별거냐고, 고통받는 장소다 말이지.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옥을 안 믿는데 왜 당신들은 말에 go to hell 그러냐고. 가장 더러운 욕이, 가장 악한 욕이, 미국 사람들이 악한 욕이 말이죠. go to hell 이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go to hell 그러냐고. 또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왜 my God 그러냐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왜 Jesus Christ 그러냐고. 당신들 양심이 당신들에게 가르쳐준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나중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내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주님을 부르라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많은 젊은이들 만나죠, 미국 애들. 그럼 우리 팟캐스트를 알려줍니다. 그럼 이 애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찾아봐요. 그 자리에서 찾아봐요. 많은 젊은이들 만났어요. 한국 젊은이. 제가 2년 반 동안 다니면서 젊은이들 많이 만났어요. 온 세계에서 온 사람이 다 사잖아요, 지금. 지혜롭게 해야 돼. 저 얘기했지만은 인도에서 온 아이인데 카스테이트 플로턴에 다니는 학생인데 당신은 그걸 믿지? 회교를 믿지? 그렇대. 거기 신이 많이 있지? 그러니까 신이 많이 있대. 그래서 그 신 중에서 좀 전능하신 신을 만나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못 만났대. 그래서 내가 나는 전능하신 신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누구냐? 그래서 정말 알기 쉽게 하냐니까 쉬워 그러더라고. 그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안 믿어주겠지만 혼자 집에 있고 잘 자요 그럴 때 혼자 있을 때 무릎을 꿇고 정말 지저스 크리스트가 올마이드 가십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나는 옛날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시더라고. 구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젊은이들한테 많이 해줬습니다. 기억은 나 못하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그런 애들 만날지 모르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알세복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면 사탄이 자신을 대적하여 갈라지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만일 내가 바알세복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마 그때 마귀를 쫓아내는 애들이 있었던 말이죠. 잘 모르지만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근데 보세요. 만일 내가 믿지 않지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요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 전도지가 아주 간단해. 한 2페이지밖에 안 돼. 근데 제목이 박군의 심정이에요. 박군. 그 미스터 박군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학생의 그 심정 속에 뭐 뱀도 들었고 말이죠. 뭐 사자도 들었고 호랭이도 들었고 말이죠. 아주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들은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탁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전도지입니까 그거? 그 전도지가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속에 있는 것들을 몰라.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그렇지만 그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만들었는데 근데 그 전도지를 요즘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 속에 있는 마귀 새끼들을 다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내가 마귀를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리라. 마귀 쫓겨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지? 복음을 전하는 거?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얘기했죠. 여인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도의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물론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의 복음이지만 이게 원칙적으로 첫 번째 복음 내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또 너에게 알게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말이죠. 옛날 그 에덴 동산에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뱀을 부숴버릴까 마귀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마귀들 있잖아요. 그 마귀들이 둔갑하는 거죠. 마귀 둔갑 잘합니다. 뱀으로 둔갑하기도 하고요. 용으로 둔갑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찾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였도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실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아벨에게 들어갔죠? 쭉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저 뱀의 영을 받은 사람들. 가인부터 시작해서 그 두 줄기에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어디 붙을 것인가? 이거를 그냥 결정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안 믿으면 그래요. 당신 예수 안 믿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 안 믿었다는 것에 내가 증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죽어서 지옥 갈 때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아마 주님한테 그럴 거라고. 제가 봤어요. 안 믿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알고 하노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나중 가가지고 에베소 그 그리스 가지고 운전할 때는 그냥 사람의 말로 설명했지만은 그 다음에 깨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복음을 뭐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보세요. 뭐 사형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보세요. 안 돼요. 그때는 뭐 교회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요. 안 됩니다. 그냥 꽉 찔러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마귀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 마귀들이 어떤 존재인지 볼까요? 한번 마가복음 7장 볼까요? 어떤 마귀들인가?
어떻게 둔갑해서 들어있는가, 어떤 영으로 들어있는가 나가보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 마귀죠. 이것도 그런 마귀의 생각, 악한 생각을 품는 거죠.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13가지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이죠. 마귀는 영이니까.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냐고 물을 때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이거를 얘기해야 돼요. 제가 그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회사의 그 세크리터리 그 신방 갔더니 그 당시에 16살인가 18살인가 스페니시 아주 그 예쁘게 생긴 그 비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죄가 있냐 그러니까 죄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읽은 거 있죠 이거 하나하나 너 악한 생각이 있냐? 간음이 있냐? 음행이 있냐? 13가지가 다 있대. 그 희한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이걸 얘기할 때 그 속에는 마귀 새끼가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 속에 죄가 드러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어젠가 봤는데 미국에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가 있대요. 그 사람이 뭐 엄청나게 돈을 갈취하고 간음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세상 사람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대요. 감옥까지 갔는데 감옥에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대요.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다 나는 돈도 사랑한다 그러더래.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은 내 정욕도 사랑한다 그러더래.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왜? 그런 설교 안 하거든요. 그 죄라고 안 하거든. 얼마나 좋아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하고 장로가 말이죠. 한 교회가 7,000명 되는 교회 목사예요. 여기 왔는데 그 장로의 친구 되는 집사하고 셋이 비행기를 자동차를 탄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하면은 그 담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담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막 자동차에서 필 때예요. 자동차 필 때인데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 아니 뭐 담배 피시죠. 뭐 다 아는데 같이 피더래 담배를. 그러니까 뭐 담배를 피고 안 피는 거야. 그거 하나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정욕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거의 7,000명이 모인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참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니까 그게 편한 거죠. 아주 편한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특히 젊은 아이들 있죠. 젊은 애들 얼마나 편해요. 교회 와서 뭐 할렐루야 하고 펑펑 뛰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또 만나면 별짓 다 하잖아요. 요즘에 세상 아이들 말고 이 교회 다니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큰 교회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들 모임에 가보니까 그게 영화 촬영 장소 같더래. 스킨십을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그래도 don't care. 교회만 잘 나와라. 이런 겁니다. 차 하나 인도하는 여자들 쫙 있잖아요. 뒤에 뒷구멍 가보면 전부 서로 간음하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이게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죠. 속에 있는 마귀 새끼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너무나 슬픈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쫓아내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을 때는요. 구원받은 표적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때 주님을 영접해요. 엄청난 회개를 하고 주님을 모셔야만 진짜 회개.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뭐 내가 무슨 성령 체험을 했다 그러고 체험 그러는데 가짜들이다 이거.
정말 두렵고 저도 주님을 영접할 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주님이 정말 성령으로 나타나시니까 내 속에 죄가 다 보이는데요. 이거 뭐 꼬꾸라졌다니까 그냥 한 밤 12시쯤 돼가지고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뭐 맥주 한두 잔 먹고 따와가지고 말이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은 나 좀 알게 해달라고 말이야. 내가 지나고 나니까 뭐 교회를 떠나서 지나간 거 보니까 죄밖에 진 게 없다고 이거 이러다 나 어떡하냐고 말이지. 꼭 무슨 암에 걸려 죽을 것 같더라고. 그때 나이가 뭐 37살밖에 안 됐는데 그 막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 주님이 막 나타나시니까 막 그냥 막 두렵고 또 얼마나 코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진짜 주님을 영접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요. 그 다음날부터 뭐 하겠어요? 성령이 왜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 와이프가 우리 사모가 증인이에요. 그 다음날부터 내가 전도를 하셔야겠어요. 그 다음날부터 전도가 어려워요? 아니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이걸 어떻게 감추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식당 가가지고 말이죠 아주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그냥 입이 뭐 그냥 뭐라 그래 하여튼 말을 안 하고 못 베기잖아요. 한국 가보세요. 제가 회사 있을 때 한국 출장 가면요 점심 먹으러 어디 가는가 하면 저기 문산까지 갔어요. 뭐 먹으려고? 보이신탕 먹으려고요. 다 그래요. 운전하고 뭐 1시간 2시간 하고 그래요. 못 베기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신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냥 구원받다부터 사람만 만나면 관심이 저 사람이 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딱 테스트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도 미국 사람들 Are you saved? 그런다고. Are you saved? 얼마나 쉬워요. 아니 불교 신자들이 전도를 하더라니까. 불교 신자들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기 하버드 나온 사람이 이름 뭐야? 그 사람이 뭐 파란 사람이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아주 뭐 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세상에 마귀 전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말이죠. 그리스도 전도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제가 요즘에 가는 일이 별로 없지만요. 뭐 미국 교회 가든지 한국 교회 가든지 집회하는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면 맨 앞에 담임 목사 앉아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 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어렵다 그러는데 다 없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어려운 게 뭐가 있냐고. 예수님이 당신 죄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 믿으면 영생 받는데 뭐가 어려우냐고. 3대째 여호와 증인이 말이죠.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잘못 돌려가지고 크리스천 천을 쑥 지나가서 잠깐 지나간 동안에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요거 딱 들었거든요. 그거 딱 듣는 순간에요. 예수만 믿으면 되네. 나는 여호와 증인이 돼야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이번에. 그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제건 내 생각을 전하잖아요. 제가 멕시코 가면은 나는 스페니시 모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말밖에 모르다는 건 몰라요. 할 줄 몰라. 뭐 그러나 뭐 인사가 말은 듣지만 내가 뭐라 하면 저쪽에서 막 떠들어요. 그럼 그리스도 목사한테 저거 뭐라고 짓거리냐 그러면 keep preaching, keep preaching. 계속 전하는 거야. 2번, 3번 전하는 거야. 계속 전하면은 처음에는 뭐 장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점점 끌려와요. 이게 프리칭을 할 때. 그래서 내가 그거 가면 전도할 때 그래요. 멕시칸 형제. 너희들 지금 이 순간에 전도 나가기 전에 스페니쉬를 너희는 모르는 거야. 내가 한국말로 된 거, 음악한 거, 요거 외에는 너희는 모르는 거야. 다른 말 하지 말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교육을 시켜 나간다고. 그리스도 목사 그래요. 자기들이 전도 나가면 전도가 안 된대. 근데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면 다 된대. 이 사람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속에서 마귀가 뭐랄까 그래 그런 식으로 해. 문화. 여러분 문화라고 그러죠. 문화. 뭐 요즘에 뭐 다 문화야. 술 문화, 성 문화, 전부 문화야. 죄 짓는 걸 전부 문화로 바꿔놨어요. 어떻게 술 문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문화로 바꿔놔가지고 말이죠.
그 문화를 모르면은 유식인이 아니야. 어? 이렇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마귀가요, 뭐 한국이 지금 뭐 적화 통일을 거의 된다고 그러지만은 뭐 문재인 그 양반을 뭐 문재인 어버이라고 그래. 전대협에서 문재인 어버이래. 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랑을 하고 그래 지금 막. 근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교회가 지금 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적화가 뭐죠? 사탄이 통치하고 있단 말이죠. 목회자들부터. 그러니까 WCC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니라. 맞죠? 반대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 사람은 일단은 주님의 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반대하지 않는 자로 끝나면 안 되죠. 지난번 성경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죠. 아내 마귀에 쫓겨났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내 마귀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이 몸속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쫓겨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다 쫓아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전부 쫓아내가지고 이 몸까지도 거룩하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온 영과 온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도록 하라. 그렇죠? 보존되도록 하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전체적으로 영혼 육이 전체적으로 아주 헐리니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서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또 보세요. 24절.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고제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려와서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이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요즘의 문제가 그겁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죠. 생명이죠. 그때부터는 자신 안에서 쫓겨난 마귀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나 주님이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러고 살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은 이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이 깐난쟁이를 말이죠. 막 더듬어가지고 엄마 젖을 찾아가지고 막 먹잖아요. 그게 왜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아니죠. 증거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 요즘에 보면 젊은 애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교회라든가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든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 교회에 앉은 쇼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나이트클럽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그 사탄이 만든 그 음악을
입으로 하고 듣고 그래가지고 미치게 만들어요 지금.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 할리우드에 어느 날 나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밤 10시부터 이제 한 새벽 2시까지 전도를 하는데 어디가 전도하는가 하면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 또 그다음에 이 동성애 애자들 모이는데 이제 펑크족들 모이는데 그 파티하는 장소에 거기 가서 이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러다가 나오라한테 전도했잖아요. 전도 중에 막 한국에다 찢어버리더라고 말이죠.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여튼 그런데 한번 빠지면은 안 나오면은 뭐 끝까지 따라간대. 끝까지 따라가지고 그냥 안 나오는 못 빼기가 만든대요. 요즘 보시죠. 지금 교회에서 젊은 애들 막 방방 뛰면서 막 난리 치죠. 몇 시간 동안. 그거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영에 돌취되는 것은 그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애들이 교회만 나가면 괜찮은 줄 알아다 본 것들은 천만의 말씀. 차라리 안 나가고 있다가 복음을 접하는 게 낫죠. 저는 멕시코 가면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애들에게 복음 전하면 걔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걔들이 행복한 애들이야 복음을 모르다 복음을 받아들이잖아. 한국 때 못 살 때 저도 어릴 때 교회 나갔잖아요. 그때 그게 남아있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다시 또 어떻게 나갔던 게 기어 들어와가지고 일곱을 데려온단 말이죠. 그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 귀신 쫓는 목사들 있죠. 막 쫓아내죠. 신나죠 신나. 근데 그냥 쫓아내고 좀 가버려요. 그게 교인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이거 똑같아. 암 환자가 말이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이죠. 이 칼로 탁 째놓고 그 다음에 그냥 보낸 거야. 그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으로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냥. 그러고 신나고 돈이나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무당인지 이게 교회인지 모르게 돼버렸단 말이죠. 요번에도 새로 나온 영화 보세요. 불꽃이 되어서 뭐 예루살렘 제목이 잊어버렸네. 열방으로 예루살렘으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한국 교회에 대한 메시지라고요. 한국이 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뭐 적가통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버렸어요 지금. 이 많은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다 이렇게 매가지고 말이죠. 결국 음역에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끽소리도 못한다고요 지금. 그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다 증거한 거예요. 그 시바제 가가지고 애들 있고 말이죠. 말을 못하죠. 못합니다.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은 사람들의 정욕을 이용해가지고요.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몰라. 정말 그 목사들이 거듭났다면 글쎄 그렇게 될까요? 아니 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목사 되잖아요.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부르심의 경험도 없는데 다 목사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력서 가지고서 내고 나 훌러 신학교 박사학위 받았다. 이렇게 되고 가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훌러 갔다 나온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지옥이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지옥인지 몰라요 그거를. 내 정욕은 그런 데서 박사학위 받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 성령께서 막으신 거 막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내가 진짜 청교도 계통의 미국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내가 다 몇 년을 걸쳐서 다 들어가지고 깨우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리를 보여야 되는 거죠. 신학교 졸업장 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빛 아닙니까? 생명. 이거를 많이 채워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꼬꾸라져. 성령 충만한 척 이러다 다 꼬꾸라지고 그러잖아요. 정교에 지고 말이죠. 근데 이 젊은이들이 참,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2년 반 동안 많은 젊은이들 만나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설교하는지 몰라요. 설교를 하는지 몰라. 2년 반 동안 거의 8,000명을 만났어요. 8,000명. 옛날에 선교지를 계속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엔 멕시코만 가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 설교만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 운전해라 그러더라고. 운전해라. 운전해라. 그러면서 운전하다 그러면서 너 생활비 좀 교회에서 안 줄 테니까 운전하라 그러더라고. 안 할 수 없잖아. 그래서 2년 반 동안 제가 밤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8,000명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어느 날 딱 때가 되니까 이제 그만해 그러더라고. 그만해 그러고 딱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면 돼.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잘하면 자고 쉬라면 쉬고 이러면 돼. 우리가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내 생각으로 뭘 만들어서 고민하고 이 교회가 5,000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재정이 500만 불 그거 다 헛된 기도야. 그 다음에 예산을 짜야 되는데 어쩌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나는 회사에 있으면서 큰 그룹에 있으면서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팠었는데 교회 와보니까 큰 교회들은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장로들하고 목사님하고 그거 뭐 하려고 해 그거? 주는 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안 주면 굶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런 굶은 적이 없어요. 아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는 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려면 뭐하려고 목회래요? 그러려면 뭐하려고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걱정해요? 항상 우리 죽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죽는 게 뭐죠? 죽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암에 걸렸을 때요 아이고 주님 난 정말 가고 싶은데 잘 됐네요 그래서 그래서 가족들한테 야 의사가 나 암이란다. 근데 걱정도 안 해 이 사람들이. 걱정도 안 해. 나도 걱정해야 돼. 그러면서 아이고 와이프하고 애들 보니까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아직 애들이 나이가 드는데 장가 시집도 안 가는데 말이지. 이거 참 목사님도 데려갈 때는 애들 다 출가시킨 다음에 데려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애들이 안 갔으니까 나이 먹이 드는데 아직 갈 때가 못 됐구나. 그러니까 암을 고쳐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요 그저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항상 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떠날 준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이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언하시기를 너는 이제 나를 만날 것이다.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줄 때 이 확신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다 받아서 그 말씀에 물러 우리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몸까지도 성격해야 돼요. 옛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나는 의 가운데 주의 모습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똑같이 변화되어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다가 주님을 부끄럽게 만나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아버지 하나님 10골을 다스리고 5골을 다스리는 복된 종들만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